물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입으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농부가 씨를 뿌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그 깊은 땅 속에, 그 어두운 깊은 땅 속에 그 씨가 터져서 씨도 몸이 아파요. 그 씨가 터져야 돼. 몸이 찢겨져야 돼.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이파리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또 우리 농부가 우리 농사짓는 우리 분들이 열심히 김도 메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 교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살아있는 생물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가서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수확을 한 그 첫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그 예식을 11월 셋째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나오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 교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여러분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늘 하며 삽니다. 그죠? 매일마다 쓰고 싶은 것 좀 안 쓰고 아이들이랑 밖에 나가면 외식 한번 할 수 있지만 외식할 돈 아껴서 하나님 앞에 담아서 그 마음을 담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와령교회의 교우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것들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비록 일이 안 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헌신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안 돼도요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쓴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있죠.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10가지의 감사, 10가지의 감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유학 보내려고 미국 보내려고 했지만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 저는 그거 마음을 그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무참히, 그야말로 무참히 살해한 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심지어 10가지 감사의 고백 중에 내 아들 미국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거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갑자기 포도나무에 갑자기 무화과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많이 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줄을 믿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세상 법을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바로 영적인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공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덜 해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오 그 기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평소에 선한 생각,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종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런 생각 안 하고 매일 평일에는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이거는 반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예배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마음밭을 잘 갖고 놓은 사람이거든. 매일 투정하고 불평하고 조그마한 걸로 트집 잡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분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평소에 참 바르게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다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제 아이를 보면요,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삶이 기도이신 분이구나, 생각이 기도이신 분이구나. 얼굴 보면 다 나타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좋은 것을 심고 부지런히 그걸 가꾸고 기른 사람은 훗날요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허송세월하고 늘 평소에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육체로 위해서, 자신의 육을 위해서 다 썩어질 몸인데 자기의 그 편안한, 자기
자기의 그 안락과 자기 그 명예와 그것을 추구하며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사역에 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도리다. 도리. 이 안동지역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유교의 국가, 또 유교의 고장이죠. 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요, 하나님의 법, 양심에 맞는 거구나. 이건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 생각이 없으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설교하시냐, 요 강단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창하게 안 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무슨 교회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표가 그거예요. 저 일산에 가보면 수천 명이 되는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다 보면요, 때로는요, 막 속에 막 써요. 입이 써요. 막 뱃속에 들어가는 게 막 써요. 너무 아파요. 때로 목사님이 잔소리하고, 때로 목사님이 쓴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에 듣기가 너무 거북해. 그러나 말이죠, 쓴 약이 몸에 좋아요. 달달한 거 좋아하죠, 교인들은. 복 준다, 축복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옛날 속담에도 고진 감래라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그 쓴 게 다 하면은 어떤 날이 와요? 달달한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법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많이 심게 되면은 비록 그 심는 데에는 아파요. 내가 손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속이고 교우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달새방에 살고 월새방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결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 이 교회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 절대 문 안 닫습니다. 절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게, 속이지 말라. 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럽니까? 성경에 나오죠. 왜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때는 잘 살 거, 그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냄새나는 것, 시궁창 같은 그 냄새를 맡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해 심은 내가 영생을 구하리라. 후자의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버지 잘 아실 거예요.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이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 뭐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장 6절인가 9절에 보면 혼이 가버렸다. 혼이 떠났다. 아이고 자기 남편만 그러면 되는데 그 부인도 그냥 연달아 그냥 이거야 하나님의 결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안락이 아닌, 자기의 편의가 아닌, 자기의 욕심이 아닌, 자기의 이득이 아닌, 자기의 이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남에게 조롱을 받아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절대 꼬랑지가 되게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신명기 복이에요. 신명기 복.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면요, 사회의 리더들이 다 되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어찌했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러면요 더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또 좀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예수를 일찍 좀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나 나는 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요거 두 개였어요. 믿는 가정의 그 부모의 그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그 눈물 흘리는 그 기도는요, 결국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다 그 수확을 누가 해요? 자녀들이 다 수확을,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자녀 때 조금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조상 때, 그 어머니 아버지 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요 다 하늘에서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다 담아두세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부모에게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사기친 사람 말고 그런 부모의 그 기도는요 자식들이 분명히 그 열매를 먹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하면서 먼저 나부터,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나만 정지하지 마세요. 남 정지하지 마요. 하나님이 정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굴 정지합니까? 죄인이. 그죠? 지도 죄인인데 자기는 죄 안 짓나? 자기는 시큰 죄 짓고 남 조금 잘못하면 그거 막 삿대질하고 죄 짓고 막 정지하는 사람은요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지합니까?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요.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자를 위해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난 저 사람의 연약한 점 낮은 걸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정죄하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죄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복 준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기복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 안 준다 그러면 그게 갚으리는 거예요. 네? 참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정의 요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일당 100이래요. 일당 100. 여기 몇 명이냐? 제가 보니 한 15,000명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을 뜨면은 교인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일당 100의 사람이다. 스스로 제 자신을 최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야지 내가 힘이 안 빠지고, 그래야지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뭘로 교제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자. 며칠 전에 우체국에서 물건을 보냈어요. 오시길래 내가 캔을 하나 따서 드시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소포물을 가져. 아 그래, 저분이 바로 배달자시구나. 저랑 나랑 비슷한 친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제가 필요한 것을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동등하다. 똑같다. 그 기능과 직무에 있어서 똑같다. 목사라고 높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장로라고 높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부터가 틀려. 그런 생각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 직분 더 교우들을 섬기라고, 더 교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회 대표로 또 교인 대표로 교회 대표로 상징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